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지 요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4장을 다 읽고 나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방금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4장에 있는 거를 다 함축하고 나서 4장이 이래 했으니까는 5장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로마서 1장에서 5절 말씀이 너무 멋지니까 이것만 얘기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멋진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는 모른 채 그냥 인내가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고 막 잃어버리니까는, 이거 환난도 당해봐야 하는 거고, 인내도 있어봐야 하는 거고, 연단이 소망도 낳고, 이제, 요 정도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정확하게, 바울이 뭘 뜻하는가, 이해가 정확히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을 전체를 싹 읽으면서 로마서 4장을 지금부터 이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1절부터 싹 훑어볼 거예요. 최소한 18절부터는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래도 감이 와요. 근데 로마서 4장 전체를 읽으면은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를 다 보면은 이제 로마서 5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이 굉장히 뚜렷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왜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에 페리스토 목사님 말씀 다 들은 거 아니 잠깐 들었는데 네.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왜 내가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왜냐면 그분이 이거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계속 성경을 네.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런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왜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딱 주고 그렇죠. 자기가 막 예언을 넣어서 그러니까 예화를 넣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에 이게 부딪혀 오니까 이게 뭐지? 그렇죠.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닌 거야. 여태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딴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왜 근데 이게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치지? 그런 생각.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다 몇 번 100만 번 읽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가르치냐고 저예요. 그 양반도 이 연구가,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막 그분도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왜냐면은 1948년도에 그 사회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200~300년 동안에 쌓아왔던 칼빈 루터 이후에 쌓아왔던 신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서양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풀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그 사상,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죠.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질 않았어요. 바울도 뭘로 봤을까? 유대인으로 봤을까요? 그 로마 사람을 본 거예요.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 태어난 거는 그래 핏줄은 유대인이야.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네. 야 로마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헬라식으로 이 사람을 표현해보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바울은 누구인가요? 바울은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100%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어떤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었는데 독립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독립군이 있는데 독립군이 일본말 할 줄 알아. 일본에 가서 공부도 했고 그런데 독립군이
일본 사람 말 생각대로 살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 생각대로 살까요? 한국 사람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 미국에서 미국 상식대로 살잖아. 말만 일본말을 잘할 뿐이에요. 책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헬라 문화를 좋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어요? 귀신. 그죠, 만신. 신이 한두 것도 아니요.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신주의가 굉장히 가득 차 있었고 무슨 신 또 신들이 족보가 엄청 복잡해. 이 신이 저 신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새끼를 낳고 저 신이 저 신하고 새끼를 낳고 저것이 바람피고 저것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으니 완전 한국말로 우리 사투리로 하면 개족보예요 이것들이. 그래갖고 귀신들도 사람들도 다 미쳐가지고 여기저기 다 건드리고 댕기고 했던 시절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를 가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헬레니즘하고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의 사상이 맞다고 여겨질까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힐렐 학파예요. 힐렐이라는 엄청난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 탈무드도 쓰고 막 이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손자가 있으니 그 사람 이름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누구지?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가말리엘하고 같이 이제 대결의 구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가말리엘은 굉장히 온건파야. 많은 걸 다 수용해. 그리고 예수님도 초청해서 그 얘기도 다 들어보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었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이면은 자기를 뭐로 표현해요? 바울은 자기를 뭘로 표현해요? 유대인이요. 나는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 태어나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가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서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최고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종교적인 토라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하고 섞였다고요? 마인셋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더 어떻게 생각해요? 플라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헬레니즘적인 이런 그런 사이콜로지적인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양식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동양식대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의 뿌리를 따라서 이 토라 최고의 토라학자 그 당시 최고의 보수적인 토라학자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렇게 지독한 하나님을 알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뭐라고 나와요?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자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완벽하대요. 우리 지금 스스로 어떻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딨어? 이러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완벽하다 그래요. 율법에 대한 완벽한 나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가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최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 손 닦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결례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세속적인 바리새인도 아니고 자기는 정통이야 완전히. 원래 바리새인의 근원은 뭐냐면은 마카비 혁명 때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별명으로 나온 그 단어예요 바리새가.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을 침범하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사용하고 애기를 죽여가지고 엄마 목에다 걸어놨어요. 목걸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야. 마카비 혁명이. 그러면서 이게 뭐야 우리가 하는 이 뭐야 반짝반짝하는 게 한우카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해가지고 제 뭐야 리데디케이션, 데디케이션, the day of dedication,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수전절,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올려드린 거. 왜? 더러워졌으니까. 제우스 때문에, 돼지 피 때문에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린 거.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의로운 사람들, 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막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예들과 이런 나라들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던 아주 의로운 사람들에서 기원 자체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해석부터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야 율법이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고의 율법학자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는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은 이거 진짜 완성시키셨구나. 이거를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니까 되니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모르죠. 이게 율법이 어디까지인가를.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것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나 뭐 미국 사람들이나 전부 다 율법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율법은 필요 없어, 행위 이런 거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이제 가서 믿음 근데 또 믿음이 또 뜬구멍 잡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돈 많이 주신다니까 내가 믿어 뭐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직접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도대체 그 믿음을 설명을 해봐라 했을 때 내가 설명을 못한다. 가짜라니까요. 그러면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인드셋이 어디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당당하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거를 풀 수가 있었어요. 소망이 뭐냐고? 어떻게 푸냐고요. 이 사람도 생각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4장을 싹 보면은 이 5장의 내용들이 금방 후루룩 하고 그냥 군고구마 껍질 벗겨지시 콜라당 벗겨집니다. 자, 올라가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히브리 직역 성경하고 그냥 우리가 평소 보는 개역 한글하고 같이 읽을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직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도울 겁니다. 자,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회중들한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그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게 물어보는 거죠. 육신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나요?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1절부터가 막 헷갈려. 뭘 얻었다는 거야? 돈을 얻었다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육신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구원입니까? 의롭다함입니까? 하면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면서.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러면은 자기가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자랑할 수 없지. 왜?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니까. 그게 1절하고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나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니다. 자랑할 것이 육신으로 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럼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어떻게 하셨다? 여기셨다. 여기셨다라는 뜻이 뭐예요? 진짜 그런 거 안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닌데 긴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긴다는 거죠. 야, 너 참 나쁜 딸이야. 그런데 너를 착한 딸로 내가 여기겠다. 왜? 믿었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무슨 얘기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겨. 내가 일했으니까 돈 받는 거 당연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자, 이거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임금 당연히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경건치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비록 완벽한 육신의 행위가 일을 아니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 일을 완전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안 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육신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원래 일을 못해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읽어야지 이제 뒤가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비록 완벽한 육신의 행위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거를 의로 여기셨어요.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죄 없이 오늘 받는 거, 그냥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거, 이건 참 행복하다. 시편 32편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냐면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모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렇죠? 자,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맞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즉 이 행복이, 죄사함을 받는 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 이 행복이 누구한테냐?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래, 아브라함한테는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이게 할례자한테 속한 거냐? 할례자한테 주는 기쁨이냐? 무할례자한테 주는 행복이냐?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행복이 할례자,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한테만입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인 무할례자의 한테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자,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자, 10절 보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이게 언제 된 거예요? 그가 할례를 받을 때 의롭다함을 여겨졌나요? 아니면 무할례일 때 여겨졌나요? 의롭다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야. 즉 율법 행위를 하나도 안 했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여겨졌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를 받은 것, 그거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할례를 왜 받았어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할례를 왜 받았어요? 그래요. 증표예요. 인친 거예요. 그 의를 인친 거예요. 자,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이방인의 조상이 됐어요. 무할례자 때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서 그것을 인치는 표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할례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을 의로 여기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래서 또 그 다음 할례를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할례를? 할례자의 조상도 되게 하려고. 자,
할례자의 조상이 돼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도 다 믿음으로 하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렛이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믿음을 조상이기도 하고, 이 둘 다를 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 언약은 믿음의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의 때문에 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통하여 된 겁니다. 자, 세상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것, 언약으로 율법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의 후사는 뭐냐면은 세상의 상속자. 이 사람은 누굴 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면은 세상의 상속자예요. 세상의 상속자. 뭘 받아요? 그러면 세상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다가올 세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가올 the world to come,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얘기예요. 그냥 핏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써 the world to come,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 히브리 마인드셋이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다가올 세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은 토라, 행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뭐를 통해서 된 거라고 그래요? 믿음을 통한 의를 통해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후사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만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만 행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자연적으로 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아브라함 후에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로 여겨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방인들한테 똑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긴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한테는 율법을 줘서 그 또 월드 투컴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길 만한 기회.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제 다음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율법이 폐해져요. 아니, 약속이 폐해져요. 그럼 보면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받는다면은, 율법만 지킨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은 믿음은 거짓말이 되고 언약도 거짓말이 돼요. 아무도 율법으로 그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율법이 없으면은 죄 짓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을 어기지.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이 생겨서 율법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은 결국에는 진노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율법학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얘기예요? 자,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The world to come,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그냥 혈통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가 결국에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모든 믿음의 후손에게 믿음의 후손에 견고하는데, 율법에 속한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도 이 둘 다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이,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거 17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는 뭐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잠깐 제가 볼게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 그쵸?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이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어져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만족이 시켜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누구 죽은 자를 살렸어요? 자, 그리고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누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니까는 이거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좀 가까이, 그렇게 너무 이거는 굉장히 큰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이삭을 그렇게 생각하죠.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18절 볼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를 바랄 수가 없대. 무슨 얘기냐면 생리적으로 되질 않는 거야.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건데 이거를 바라고 믿었대.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모래와 별들을 보여주면 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네 씨가 이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얘기는 어떻게 히브리 직역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소망이 없는 중에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안 했다는 얘기가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자, 이것이 방금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제가 죽은 것 같은 자가 살아나야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있어져야 돼요. 여보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나 뺏어 먹기 전에 빨리 나가자. 데리고 나와. 자, 아이씨, 클라이막스인데 자가 와가지고 막 봐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해야 돼요. 방금 거는 뭐예요?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없는 것은 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바로 즉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 이거 지금 2번이요. 2번 조건이 지금 됐어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어떤 거? 죽는 거. 죽은 것. 여기 나왔죠. 죽은 것.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써요? 약해지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1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는 이미 남자로서 죽었어요. 그리고 알아, 내 마누라도 여자로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나사로고 살아나고 이런 거 말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아무리 해도 되질 않아. 100살이 됐는데 별을 봐야지, 아니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 안 되는 거야. 이게 진행이 되질 않아. 그런데 이거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누라도 100살이 넘어가지고 안 돼. 근데 죽은 것 같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를 믿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아서 하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딱 지금 이런 상황을. 그 상황이 그러니까는 더 그냥 실질적으로 다가간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1번까지 이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2번 아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사람 살리신 거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거 이 좀 두 개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라는 거.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20절 볼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하고 볼게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의 자식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자식은 가갖고 별로무 짓을 다 하고 댕겨. 막 사람도 죽이고 댕기고 막 오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하고 댕겨. 막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는 부모 입장은 뭐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 배우자가 그렇게 돼도, 아니면은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뭐 어떤 게 돼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나는 저 사람한테 말도 할 수 없어. 내 상황은 나는 지금 죽은 사람 같아. 누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 힘도 없어. 말할 수도 없어. 어떤 상황? 나는 이미 어떤 상황?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믿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한 거.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뭐뭐 하겠다 라고 약속한 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소망 없는 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모두 죽었을 때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엄청난 율법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걸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뭐에 관해 엄청 거창하게 내가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 막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정말 귀신 들린 놈이야.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약속을 했어. 나는 그걸 믿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은 날 믿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을 공부한 모든 사람, 즉 우리들을 위함이니 이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죽으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한테 즉 왜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그를 너희 죄를 위해서 죽게 할 것이고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걸 믿는 사람한테는 뭘 준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신뢰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바로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 화목제예요. 자,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트러스트예요. 자, 그 약속은 구약의 메시아와 그의 죽음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초림하고 재림까지 전부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쵸?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하셔.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약속을 하셔. 창세기서부터 약속을 하셨죠.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초림하고 재림까지 모든 묵시록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예수와를 통해 믿음을 얻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한다. 뭐한다? 자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잘 들으세요. 예수와를 통해 믿음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자랑한다라는 단어예요.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자랑하나니 뭘 자랑해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지금 이게 무슨 고난을 자랑함. 이거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하고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환난하고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함. 진짜. 자, 그 이유는 이 환난 고난이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함이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연단이 무슨 뜻이냐면은 캐릭터를 뜻해요. 성품.
자,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데 그 인내가 우리를 뭘 해요? 성화시키는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우리의 성품을 빚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단을 해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에 가까이 돼가요? 그리스도에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변화 있죠. 성화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소망이니까. 자, 5절.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어려울 때 방금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자, 연단의 실제 히브리어의 의미는 성품이에요. 성품을 빚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자, 소망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기 18절에 아까 그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네 씨가 이처럼 많을 것이다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소망이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소망하게 되는 것이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현실. 4장 17절 뭐예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써머리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소망이 없는 현실. 두 번째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를 믿을 때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한 가지 예죠. 왜? 방금 그랬죠. 네 후손이 모래알처럼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어떤 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시애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후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마누라가 다시 생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뭘 했어요? 믿었어요 그냥. 왜? 하나님이니까. 자, 죽은 몸과 죽은 태, 눈에 안 보이는 없는 자식,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그와 동시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And this hope does not let us down 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처음 9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뜻이에요. 자, 이 소망이 우리로 무너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은 결국에는 이게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 이 소망이 바로 우리로 무너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즉, 이 소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최고의 그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부끄럽고 허황된 바람처럼 보여요. 아이고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상황을 봐라. 그런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 영적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렇죠. 여기 세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면은 큰 힘이 되실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오죽하면 나를 말을 못하게 해주셨어. 아멘. 난 성품이 안 되니까. 말만